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화로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하는데, 여러분 어느 도시에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을 개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에 가면 남편을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어때? 만약에 내가 원하는 형제를 백화점에 가서 살 수 있다. 그럼 와. 그럼 바로 그지 꼰대 그지 그렇지. 그런 백화점에 있어서 이제 자매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보자. 근데 이제 여기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미 거쳐갔던 그 층은 돌아오지 못한다. 그게 이제 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처녀 둘이가 이제 꿈에 그리던 남편을 살려고, 산다고 하니까 조금 남자 입장에서 좀 거시기한데, 그래도 살려고 이제 그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1층에 가보니까, 1층부터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그 남편감들이 멋진 거예요. 직업이 번번하게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딱 진열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업 있고, 요즘 세대에 여러분 직업 있고 아이들 좋아하면 그 정도만 해도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1층에 그 남자들을 딱 보고, 괜찮네, 1층이 이 정도면 저 위로 올라가면 더 멋진 사람들이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2층으로 곧장 향해요. 2층에 가보니까 2층에는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사람, 돈 잘 벌어, 아이들 좋아해, 얼굴도 잘생겼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눈이 높아서 그런가 별로 마음에 안 돼. 아니, 돈 잘 벌고 아이들 좋아하고 얼굴도 잘생겼어. 근데 이 두 여인이 좋아, 그런데 더 올라가 보자. 1층보다 2층이 더 좋으니까 3층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 해서 3층으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3층에 딱 가니까 돈 잘 벌고 아이들 좋아하고 아주 잘생기고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자. 별로 감동이 없는데, 갈수록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이 두 여인의 마음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와, 여기서 멈출 수 없다. 4층으로 바로 가자. 달려갔어요. 4층에 올라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 잘 도와주고, 여기다 뭐가 추가되면 좋겠어요?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 잘 도와주고, 여기다가 뭐가 추가되냐니까 로맨틱한 남자예요. 우리 교회 여성분들이 영 이상한데, 로맨틱한 것까지 추가되어져 있으니까 이 여인들의 마음에 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4층 이 정도면 5층은 더 대단하겠다 싶어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5층에 올라가요. 그랬더니 5층의 안내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5층은 비어 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이여,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내려가시오. 딱 그렇게 적혀져 있고, 이 두 여인은 결국에는 남편감을 얻지 못하고 그냥 쓸쓸하게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그 간석제일교회라는 그 교회의 장자욱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상상의 장소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사람의 욕심은 여러분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만족을 해야 되는데, 1층에서 만족하면 1층에 정도만 되어지는 남자도 구할 수 있는 거고, 2층, 3층, 4층까지라도 그 정도로 만족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그런 남자들 구하기가 여러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끝도 없이 그냥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런 지름길로 인도해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데 욕심을 부려도 좋은 것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솔직히 좀 보게 되어져요. 욕심이라는 것이 분명히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는 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욕심 부려도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욕심 부리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라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런 인식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인식을
뒤집어 버리는 한 가지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욕심 부려야 될 것과 그리고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욕심을 부려도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는요, 욕심 부려도 돼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탐내도 되고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만큼은 우리가 욕심 부려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는 욕심을 내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에는 욕심을 내지 않더라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건 욕심 내지 않고 다른 거에 자꾸 욕심을 내요. 어떤 거예요? 세상의 것에.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며 살아가는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으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데에는 욕심을 부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라는 것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지면 다른 것을 못 보거든요. 여러분, 어디 한 군데 집중되어져 가지고 그것에 욕심을 막 부리고 있으면 주변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못하잖아요.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하나에 딱 집중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리고 딱 집중해 버리면 성령을 따르는 삶을 신경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욕심을 내야 되는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왜 욕심을 내야 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욕심내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솔직히 욕심을 버릴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해도 꼭 어떤 거에는 집중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난 욕심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참 많이 만나면 나는 욕심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제가 유심히 딱 지켜보면 나는 욕심 없습니다 하면서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어떤 것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고집을 피우기 시작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뭔가 하나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뜯어놓고 보면 그렇게 집중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 쏟으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이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많이 욕심을 가져보는 것이 뭡니까? 돈이라는 거잖아요. 조금 더 가져보자. 그 가짐을 통해서 조금 더 편해보고 싶고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그래서 그 돈이라는 것에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집중하면 그 돈을 내가 소유하는 것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는 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고통받아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도 참아라, 조금만 있으면 더 온다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1층에서 2층도 올라가면 더 좋은 거 있다, 3층 올라가면 더 좋은 거 있다, 아, 내가 다리가 아픈데 너무 힘들어요, 아니다, 4층 올라가면 더 많이 누릴 수 있다 라는 식으로 거기에 집중하면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죄된 본성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 안에 생겨져 버린 모습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욕심을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그 욕심의 방향을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로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자, 16절 다시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16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려는 욕심이고 또 하나는 육체의 욕심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가질 수가 없대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 없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면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본성 자체가 그래요. 욕심을 가지고 뭔가 하나 집중하면 다른 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져서 육체의 소욕에 집중하고 그것에 욕심을 가지면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따라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지면 육체의 그 욕심을 물리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육체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자,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모습이 많았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을 따르기 위해 욕심을 가지며 그렇게 사는 삶이 많았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 욕심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셨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들이 막 어떤 한 곳에, 아마 여기 계신 금요일날 기도하러 나오실 분 정도 되면 어디 하나에 막 그 육체의 욕심에 막 매달려 있는 그런 분은 아닐 거예요. 아마 대부분이 날마다 전쟁을 치렀을 거예요. 육체의 욕심이 눈에 크게 보여가지고 거기를 마음이 뺏길라 하다가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러면 안 돼라고 감동을 주실 때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려가지고 성령의 소욕을 쫓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살려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해서 부딪혔을 거예요. 7절에도 보면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싸운대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이 일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의 내면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그 순간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선택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성령을 따르는 삶에 욕심을 더 가졌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을 선택할 때가 더 많았다면 그 이유는 분명한 거죠. 성령을 따르는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누구나 욕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욕심을 육체의 일에 두기는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는 욕심이 가지 않거든요. 육체의 그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을 따르는 삶은 별로 여러분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참 어떤 이들은 성령을 따르는 데는 전혀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에 여러분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삶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되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성령의 소욕을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만 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성령의 소욕을 쫓을 수 있도록 육체의 정욕을 물리치고 육체의 욕심을 물리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내가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는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해요. 어느 날 마음이 생기면 그렇게 하고, 어느 날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그냥 무르르듯이 그 마음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 버리는, 어디로요? 육체의 욕심으로. 근데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에는 우리가 분명히 선택하고 우리가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모습들도 분명히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런 거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를 수 있으면 따르라.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잖아요. 따라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라. 따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걷고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이 있는 그 욕심을 돌려서 성령 쪽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자꾸 육체의 일에 욕심을 가지는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이 육체의 일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질 것이다, 더 편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이니까. 근데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소개되어지는 육체의 일은요, 결코 아름답지 않아요. 나중에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육체의 일에 욕심을 가지고 선택했을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맺혀지는 그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인가?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열매가 여러분 절대 얼토당토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일에 욕심을 내고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하셨습니까? 정말? 육체의 일에 내 온 신경을 집중하고 주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건 신경 쓰지 않고 내 욕심만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나아갔을 때에 정말 행복하던가요? 여러분 스스로가 행복했고 여러분 가족이 행복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의 인생이 육체의 일에 욕심을 내면서 그 육체의 일에 집중하면 결국에는 여러분 행복이 아니라 누군가는 슬피 울고 있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있고 스스로도 지쳐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인생이 육체의 일에 욕심을 내어서 어땠는가? 여러분 욕심에 대한 속담들을 보면요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이 살면서 육체의 일에 욕심을 내어서 살아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그것을 깨닫고 후세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속담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욕심에 대한 속담들 여러분 아시죠? 그런 속담들 봤을 때 야 욕심 가져보니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육체의 일의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요. 욕심에 대해서 하는 교훈은요 다 부정적인 거예요. 다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욕심을 가지게 되어지면 이렇게 망하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 라는 그런 일들,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하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어떤 속담들이 있을까?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욕심은 부엉이 같다. 뭐 그런 부정적인 여러분 속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체의 일에 욕심을 내면 우리의 인생에는 부정적인 일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 19절부터 21절까지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혹적으로 보이는 그 육체의 일에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육체의 그 일에 욕심을 내어서 안 되는 또 한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던 그 삶을 이제는 그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이 신분에서는 더 이상 매혹적으로 보이는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서는 안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욕심을 부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욕심은요 얼마든지 부려도 돼요.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참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욕심 부리라고 하면 좀 너무 여러분들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은요 욕심 부려도 돼요. 제발 좀 욕심 좀 부립시다. 아멘. 우리 남집사님밖에 안 하신다. 남집사님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에는 욕심 부려도 돼요. 요만큼 아니 요만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욕심을 부리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 한다면 결국 우리는 여러분 불행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라는 신분이 그렇게 바뀌어졌고 우리라는 정체성이 그렇게 바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욕심을 부리니까 우리는 불행해지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말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에 욕심 부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욕심을 내야 되는가? 그 삶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육체의 욕심은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것을요 하지 못하게 만든대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자,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저는 22절부터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들 한번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 온유 전사님 말고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가 거부하려고 합니까? 우리 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인생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면 누구나 다 이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왜냐고요? 25절 말씀 다시 보세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는 성령 하나님이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라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진정 우리들의 중심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성령으로 산다는 사람은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다라는 거죠. 성령으로 행하는 삶은 결국에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데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행한대요. 그러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정체성을 아니까 우리는 원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내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하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대. 그게 뭐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의 욕심이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데 잘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점검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가지를 알 수 있잖아요. 뭘 점검해 보면 돼요? 내 욕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왜 맺지 못하는 걸까? 내 삶 가운데는 왜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지지 않는 걸까? 여러분, 그렇게 답답하다면 여러분이 관심, 여러분의 욕심이 어디 있는가를 한번 보세요. 혹시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인 거예요. 육체의 것에 욕심을 부리고 자꾸 나아가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것을 안 되게 만들어버린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바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본능적으로 욕심을 부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 그 욕심을 어디다가 행하자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그 욕심의 방향을 옮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욕심의 방향을 잘 옮겨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욕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욕심을 버렸다 해도 어디 한 곳에는 집중하고 있어요. 어느 한 가지의 욕심이 없으면 또 다른 한 가지의 그 욕심을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육체의 욕심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라는 존재가 이미 그렇게 바뀌어졌으니까. 우리는요, 이제는 육체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욕심을 내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요, 욕심 부려도 돼요.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우리 중보기도 팀이 모여서 기도하거든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 중보기도 팀이 부흥을 해가지고 작년에는 3분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8분? 8분입니까? 9분입니까? 와, 1년 동안 3명이서 참 그렇게 버티고 버텼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부흥의 역사를 주셔가지고 수요일 날 오전에 11시에 그렇게 이제 부흥되어진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욕심.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기도를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너무 그 기도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고 싶으냐, 하나님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인데,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교회를 더 온전히 세워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놓고 또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는 이 육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저도 돌아봐요. 왜 성령의 열매를 잘 못 맺는 걸까? 제 스스로 돌아봤을 때는 참 많이 아쉬움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꾸 육체의 일에 욕심을 두고 자꾸 거기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번 한 주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돌아보고 참 그런 모습들을 정말 끊어내야 되겠다. 정말 내 욕심의 방향을 정말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집중시켜야 되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께 욕심을 부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하면 끝인 거예요. 이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미 성령의 역사가 내 가운데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뭔가가 또 일어나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내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선택하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그 소욕을 내가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뭔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자꾸 내 욕심의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육체의 일에다가. 육체의 일에 자꾸 내 욕심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거기 없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기만을 바라고 있고 육체의 일은 내가 욕심을 부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에 욕심을 좀 부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들도 좀 사모하고, 물론 그 성령의 은사를 사모할 때 말씀의 기준으로 건전하게 그 성령의 은사들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셔서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요. 저 이번 주에 수요일 날 제 기도 제목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제가 여러분 왜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할까요? 요즘에 우리 아픈 분들이 너무 많아서,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좀 능력 좀 주십시오. 저렇게 고통받는데,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담임 목사라는 사람이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불쌍한 영혼 하나님 고침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병 고치는 은사를 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주세요. 저희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뭐 옥하는 목사님은 평생 기도해도 안 주신다는데 모르겠어요. 주실지 안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은사들을 좀 사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들이 놀랍게 일어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